많은 사람들이 서유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공통된 느낌을 받습니다. 재미는 있지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손오공이 싸우고 요괴가 나타나고 기묘한 사건들이 이어지지만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은 단순한 모험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서유기는 쉽게 읽히는 책이지만 결코 쉽게 이해되는 책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겉으로 드러난 의미만을 전달하려고 만든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요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전혀 다른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웃고 넘기는 장면 속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고 장난처럼 보이는 대화 속에도 삶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재미있는 이야기로 끝나지만 제대로 보려고 하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옛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책은 말 속에 뜻이 있고 뜻 속에 또 다른 뜻이 있다고. 그래서 글자만 따라가면 길을 잃고 의미를 찾으려 하면 길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따라가며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서유기는 그것과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결과보다 과정을 보라고 말합니다. 사건보다 마음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만 따라가면 계속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왜 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왜 비슷한 마구니가 계속 나타나는지, 왜 끝없이 길을 떠나야 하는지 그 이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선을 바꾸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괴는 단순한 적이 아니라 마음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수행의 과정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서유기는 이해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렵게 쓰인 것이 아니라 다르게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익숙한 방식으로 읽으면 이해되지 않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의미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읽어왔다면 이제부터는 이야기를 통해 나를 보아야 합니다. 서유기는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보고 있는가? 라고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이 책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서유기가 왜 이해하기 어려운지 알았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책은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방법을 알고 읽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겉에 드러난 내용보다 그 안에 숨겨진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만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손오공이 싸우고 마구니가 등장하고 사건이 전개되는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 반복되는 이야기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드러납니다. 같은 싸움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건을 보지 말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한 장면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이 책의 한 글자 한 글자에도 뜻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생각하고 다시 보고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빠르게 읽고 결론을 알고 싶어 하지만 이 책은 그렇게 읽을수록 더 멀어집니다. 천천히 읽을수록 가까워지고 깊이 볼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나와 연결해서 보는 것입니다. 서유기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손오공은 내 마음이고 삼장은 나의 중심이며 마구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는다는 것은 곧 나를 바라보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 책은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깨달음을 일으키는 책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면 막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책을 읽어왔다면 이제부터는 책을 통해 나를 보아야 합니다. 서유기는 길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길을 걷게 만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가? 아니면 이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를 읽고 있는가? 라고. 그 순간부터 이 책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서유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았다면 이제 그 안에 담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요괴와 싸우고 길을 떠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모든 사건은 하나의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옛사람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서유기의 모든 내용은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되고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손오공이 나타나고 마구니가 등장하고 삼장이 길을 떠나는 모든 장면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은 바로 마음이 일어나고 흔들리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대로 보려면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때 어떤 마음이 움직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손오공이 분노할 때 그것은 우리 마음의 분노이고 마구니가 유혹할 때 그것은 우리 마음의 욕망이며 삼장이 흔들릴 때 그것은 우리 마음의 불안입니다. 이처럼 서유기는 등장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단순한 이야기로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깊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보지 못하면 이야기는 흩어지고 마음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 책을 한 권의 경전과 같다고 말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뜻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결국 하나의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깥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같은 세상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이해하라고. 그러면 세상은 저절로 드러난다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읽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서유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책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옛사람들은 이 책을 읽을 때 한 글자도 함부로 넘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재미를 위해 쓰인 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만들어진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빠르게 읽을수록 멀어지고 천천히 읽을수록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읽을 때 결과를 알고 싶어 하고 결론을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서유기는 그 반대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고 결론보다 그 안에서 무엇을 보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장면 한 장면을 멈추어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뜻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이 책을 읽는 것을 수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다가 이해되지 않으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보고 스스로 묻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책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답을 주는 책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이끄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한 글자를 읽을 때마다 나를 보고 한 장면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갈 때 서유기는 더 이상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서유기를 읽지 말고 서유기처럼 살라고. 그 길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한 서유기의 여정은 언제나 계속되고 있습니다.